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환영합니다. 또 멀리 켄터키에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까? 예배 잘 드시고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지난주에는 기쁨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선물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불러드린 사람들을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주시면은 우리 예배 끝나고 떡을 2개 드리겠습니다. 루스벨트, 윌슨, 슈바이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키신저, 테레사, 달라나마, 고르바초프, 아웅산 수치, 넬슨 만델라, 김대중, 카터, 엘 고어, 바락 오바마, 마리아 마차도 노벨 평화상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 지구에 없는 평화를 위해서 컨플릭트와 그 다음에 많은 텐션 속에 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게 주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약 117만 불 정도의 상금이 같이 오는 그런 큰 상입니다. 우리는 그 상이 필요 없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상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더라고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평화 중에서 그리스어인 에이레네 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평화가 피스가 아니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란 단어가 성경에는 약 400번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잃어버린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종 간에, 그 다음에 계층 간에, 종교 간에, 국가 간에, 그리고는 직장, 노조 가운데, 노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노사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누린다면은 그 평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원수 관계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평한, 불안한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불평을, 갈등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우리에게 매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평화를 선포하셨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 받는 자만이 그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평화가 어디서 올 것인지 또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구주, 영어로 Savior,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가 아니고 헬라죠.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그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세주, 구원자, 해방자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칭을 그리스도라고 정하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 될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고 구주자, 주시라, 롤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제자 12명을 모으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명을 다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불안하고 두려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물며 우리랴.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Peace be with you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천문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돌이는 아니죠, 이게 저도 이래봬도 그 42년 전에 AI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AI 중에서 말하는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 있을 때마다 천문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우주 이상 소리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수많은 하늘의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heavenly host, 이게 뭐냐면은 두 종류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수종드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별들, 갤럭시, 유니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찬양에 보면은 그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우주에서 티끌 같은, 우리가 아니고 이 지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이 지구가 티끌보다 적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자, 이 그 우주, celestial bodie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조그만 티끌보다, 모래알보다 작은 그런 이 물체가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솔라 시스템에 속해 있는데, 솔라 시스템 안에는 태양이란 항성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항성이 있는데, 항성은 항상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그래. 별이에요. 별은 빛이 나고 열을 내고 전자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 것이 별입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 안에 8개의 행성, 움직이는 별들이 있는데 그게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행성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을 또 위를 돌아다니는 별이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성이라 합니다. 위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위성이 있는데 그게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솔라 시스템 안에는 약 400개, 8개의 행성과 그 다음에 400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이 솔라 시스템에서 보이는 것은 딱 하나, 별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 별이 뭐냐? 태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다음이 이제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 우리의 갤럭시가 조그만 갤럭시인데 우리 갤럭시 안에는 약 4,000개의 태양, 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성은 얼마인지도 모르죠. 행성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별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은하계는, 갤럭시는 갤럭시 안에 약 1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버스, 우주는 어떻게 되냐? 우주 안에는 약 2조 개의 갤럭시가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능한 많은 경우로 우리가 2024년에 미국과 영국과 유럽 나라가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우주에다가 보냈던 천문만원경, 그게 제임스 웹인데 최고로 빠른 겁니다. 지금 제일 효과가 센 건데 그것이 관측한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10번 세는 것 중에 하나 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지구만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 높고 경이로운 이 우주를 컨트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들을 밸런스를 맞추고 돌리고 아무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신이 아니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우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기를,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편 90장 4절에 말씀하시는 주에게는 1000년이 지나가는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너무 우리는 비참한 존재, 조그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첫 번째 분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여기 또 지극히 높은 곳이었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천사들도 그렇고 별들,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 우주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은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화해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천사들과 모든 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만약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본 많은 천사와 하늘의 수많은 군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한 내용을 의사 누가가 쓴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썼습니다. 다른 공강복음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쓰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 여기 계신다면 그의 이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역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땅에 온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화해와 선택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컨디션이 뭐냐면은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이 플리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의 페이브가 레스트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선택한 우리들에게 주신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확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라고 이 시간 누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평화는 가져오시는 평화는 구세주를 받아들인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특별한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Prince of Peace라고 이사야서에 계속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가 뭐냐? 뭔데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냐? 우주가 나왔다, 그냥 동네가 나왔다, 혼자서 날치냐? 평화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에이레네의 뜻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성경은 쓰고 있는데 평화의 의미, 그리스도의 평화 에이레네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차원의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우리가 막혔던 화해하는 그런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해를 만들어주신 그 담을 헐게 하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회복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평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얻었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 여기 우리 최종욱 선교사님, 선배선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저분은 80이 되신다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파랗게 젊은 놈은 아니고 젊은 분인데 저는 이제 인생의 90이라 생각하면은 이제 딱 4분의 3을 돌아왔습니다. 4분의 1 남았어요. 이제 갈 날이 별로, 멀지 않아요. 딱 4분의 3을 살고, 4분의 1 남은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내면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애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뭘 요구한 것들이 그렇게 많는지. 많아요. 친구들도 만나면 야, 뭐 니 좀 해달라 뭐.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서 주여 이게 제일 좋아.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슨 물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지금 평안한 걸 좋아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평화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집사님, 필요한 거 요즘 뭐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돈? 나하고 차원이 다르네. 그 돈 필요할 때도 없어, 이제. 쓸 때도 없어. 저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미국에 이제 42년 됐어요, 이제. 젊은 이제 대학원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박사하러 왔는데, 참 힘든 시기였어요. 1983년. 너무너무 가난한 시기에 이제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오고 싶은 것이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돼서 미국에 왔는데 42년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올해 딱 이제 50주년입니다. 반세기를 예수를 믿었어요. 이래 봬도. 그러니까 저보다 많은 사람 많겠지만은 이래 봬도 우리 동네에서 50주년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접을 했어요. 50주년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대학 때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공부는 별 관심이 없고 막 데모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어서 제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너 뭐 될래? 그래서 저 선교사 되겠다 하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래 잘해봐라. 제발 그런데 아빠한테 돈은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리고 했는데 제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칼 같은 분이었고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감옥도 가고 뭐 데모하다가 내 아버지가 다 해결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해결하셨어요. 막 다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니까 아버지가 울었어요. 제발 돌아오지 말라. 아빠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제발 오지 마. 그래서 영원히 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NYU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뉴욕에 그 학교에 이제 PhD를 하러 왔는데 와 보니까 첫 학기 등록금 제가 8,000불 주셨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이것 아니 더 이상 아빠하고는 끝이다. 8,000불 받고 왔는데 첫 학기 등록금이 7,000불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맨하탄 First Avenue 12th Street 가면은 거기에 한국 분이 하시는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상대한 그로서리가 아니고 그냥 슈퍼마켓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시간당 3불 50 받으면서 이제 미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이제 교회 전도사로서 제가 전도사를 제가 39년 했습니다. 이래 봬도. 그러니까 영원한 만년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27살이 돼가지고 열심히, 돈이 없으니까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빨리 졸업을 해야 돼.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27살에 이제 교수가 됐어요. 풀타임 교수가 됐는데,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또 집에 돌아가, 저 새끼 혼자 괜히 자랑만 하더라. 그러면 안 돼. 욕하지 말고,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야기 나왔어. 저기 우리 신집사님 돈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 돈으로 지금 방향이 돌아간 거예요. 돈 때문에 이제 돈에 제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7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보통 2과목 강의한다는 4과목 강의하고 뭐 제일 이제 핫발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들이 저를 항상 부르는 말이 Hey, little Chinese boy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젊은 애고 자기들 볼 때는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나한테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 내가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죽었지만은 그 테녀받은 교수들이 하이 차이니스 보이 했으니까 뭐 그러면 나는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일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바꾸고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36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를 한 9년 조금 남짓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부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까분 놈들 한 방에 다 날렸어요, 이제. 그때. 자식들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해? 그래. 그럼 내 맛 좀 봐라. 다 그냥 다 그랬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분풀이 할 수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교의 재정을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총장이 있고 부총장이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끼 먹고 공부하고 어떨 때는 1끼 먹고 공부하고 그놈의 맨하탄에서 맥도날드 89전짜리 드링크도 없이 그냥 물 마시면서 3년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돈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했습니다. 많이 돈을 학교에 재정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갖고 와면 뭐예요? 나한테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한테 가서 봐라, 나 이렇게 돈을 가져왔다. 너 돈을 더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 월급보다 많게. 그랬더니 얘가 아니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 이상 out of mind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원한다. 그럼 안 그러면 난 나가겠다. 갈 데도 없지만은 나가겠다. 그러니 총장이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장한테 가야지 체어 보로스티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부분이 아니다. 저 기다릴 수 있느냐? 뭐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이사장을 만나는데 나는 너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이사장은 둘이 앉았어요. 이사장은 뭐 부총장이 총장보다 많이 받든지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일찍 돈 많이 벌어온 놈. 뭐라지? 꽁 잡은 애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닭 잡은 그런 한국말인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닭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그래 줄게. 그랬더니 이제 총장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새파란 애가 이제 42세 됐는데 내가 65세인데 나보다 새파란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나는 좋지만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을 부총장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또 총장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붙자. 그래서 이제 또 붙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총장을 시켜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게 2015년 12월 11일 날 이사회에서 앞으로 2년 후에는 피러정이 총장이고 지금 있는 총장은 은퇴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9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제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음식을 또 내 돈도 아니지, 학교도 이제 음식도 좋은 음식을 막 비싼 음식,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비싼 음식이 나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싼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하이 콜레스테롤, 하이 블러드 슈거, 그 다음에 하이, 또 뭐가 있나? 하여튼, fat, 이런 거 있어요. 나쁜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168파운드였어요. 스트레스와 건강이 안 맞으니까 이게 새벽 3시에 저는 뇌출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는데 이제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아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저를 받고 갔어요. 보니까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발로 차더라고요. 저는 의식이 없으니까 모르죠. 제 아내가
그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침, 그 다음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피를 따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제가 해켄색 병원에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던, 내가 원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총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이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8시간 후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속옷도 벗고, 다 벗고, 가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린 컬러의 양발 한 컬러. 내가 쓰고 있는 안경도 없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많은 재산 지금 없지만은 또 여러분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 또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없어요 별로. 많은 재산, 많은 커리어, 많은 명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갖고 있는 것은 가운하고 그 다음에 다 벗긴 양발, 이것 딱 하나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7일, 매일마다 병원에 제가 7일 있었는데 매일매일 피가 터졌습니다. 의사는 이 뇌 아주 깊은 곳에 2군데 터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약만 우린 처방해 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약들을, 한 30가지 약들을 매일매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한다.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모른다 이거예요. 의사들도 모른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하버드에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아는 의사들을 연결해가지고 뉴욕에서 동부에서 가장 좋은 의사, 콜롬비아에 있는 랜더프 마샬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 있으면 그분한테 가세요.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거기 갔어요. 다시 5일을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교수인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너네들 다 교수 아니냐. 네 혼자 말고 네 스텝 교수들 다 불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네가 뭔데 다른 교수들 다 불리냐. 내가 볼 때 너가 시원찮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다 불렀어. 교수들 6명을 불렀어요. 6명을 딱 놓고 내가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의사들이 볼 때는 하도 웃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겠다. 그리고 답이었어요. 병원비 양쪽 병원 다 해서 80만 불 나왔어요. 물론 내가 낸 거 아니었죠. 의사 보험에서 냈지만은 80만 불 받고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겠다. 그 결론이에요. 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돌아갑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의 명예와 돈이었는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뒤에 6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전에는 비즈니스를 타던 것을 퍼스트 클래스로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줘. 학교 운전수를 다 해주고 차도 주고 하면서 제발 돈 벌어라 이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제가 간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하고 선교지로 제가 2022년에 6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왔죠?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는 이 평강. 이 평강은 나와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평강입니다. 화해를 이루면서 재미있게 잘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평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평화를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평화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해, reconciliation.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회복이고, 두 번째, 평안. 하나님과의 하나의 됨을 통하여서 나 안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피스를 누리는 것. 세 번째는 평강, 웰빙.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 받은 평화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 이게 원래 원고 제 끝부분에 간증이 나오게 됐는데 갑자기 우리 신집사님 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원고지가 바뀌었어요. 자, 1분만 계십시오. 옛날. 신집사님 다음부터는 좀 거룩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자. Let's make reconciliation with God.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불편한 분야가 있으면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나가야 돼. 내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뇌출을 맞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의사가 고쳤냐? 고친 거 하나도 없어. 그 친구들은 돈만 받고 고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응? 멀쩡하잖아요. 안 멀쩡한가? 내가 볼 때는 안 멀쩡한 것 같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불신, 의심, 나쁜 습관, 행동, 죄악, 허물, 탐심 모든 것을 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약간 다음 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속에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옛날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운다 할지 술 먹은다 할지 그건 나쁜 걸로 우리 아버지 항상 그랬어요. 술 먹어 담배 지는 피우면서 하여튼 나한테는 하지 말고 그래서 술 담배를 못 했는데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신집사님처럼 돈을 너무 좋아한다 할지 아니면 어떤 죄악된 거 허물된 것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Let's find God's plan and purpose for our life.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살 날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모르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 4분의 1 남은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발견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티끌 같은 뇌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든 바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masterpiece.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masterpiece. 걸작품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masterpiece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얘들아 너무너무 가난해요. 얘들은 시골에서 와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받고 처음으로 수세식, 처음으로 침대에서 잠자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세식을 쓸 줄 몰라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어떻게 화장실을 쓰는지 샤워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에어컨도 어떻게 쓰는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래봬도 얘들이 10대째, 15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화려한 사람들이 35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한 거야.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부자들이 이슬람이고. 너무너무 가난해.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애들이 제발 하루에 3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2끼 먹는데 3끼 먹었으면 이제 학교 식당이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만 오픈해요. 그것도 점심하고 저녁만 줘요. 왜냐하면 아침 줄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말은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오픈을 안 해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굶고 너희도 굶고. 그럼 이렇게 제가 기숙사에서 이 기숙사가 이제 제 기숙사가 성교사님 같이 사는데 방이 5층에 있어요. 이제 건물 학교 강의당 위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침 한 7시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3, 4, 5, 3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이 쓰리바지 끌고 멀리 가, 이렇게 들판, 산판 쪽으로 가. 가만히 봤더니 뭔가 했더니 공사판에서 이 노동자들 위해서 밥을 주잖아요. 싸잖아요. 일부러 먹는데 애들은 일부러 없으니까 못 먹어요. 한 30전, 40전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에 멀리 30분, 40분 걸어가. 줄지어 가.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 좀 먹을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면 애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총장님, 그게 무슨 우리가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뉴욕에서 공부하고 잘 나간 아이들만 걸작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걸작품들이에요. 그 걸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심히 그려서 만들었고 목표와 계획과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피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계가 없네 여기. 이 목사님 다 됐습니까? 자, 5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내가 내철에 와서 하나님과 담판을 받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는데 그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이 생명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원하는 것은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재산 관계없다. 욕심 버려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너 까불어? 오늘 밤 너 죽일 거야 하는 내용이 전 들렸어요. 너무 살고 싶은데 너무 놀랐어요. 4가지 단어. 오늘 밤에, 지금 오늘 밤에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도로 찾신대요. 하나님 날 줬나 봐요, 영혼을. 그러니까 도로 찾는데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내 가진 것, 내 명예, 내 건강,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너 다 내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지금은 초월합니다. 왜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어차피 다 놓고 갈 텐데, 죽을 때 다 놓고 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목적과 계획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교육사업을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애들이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너희들은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따라서 살아야지. 너의 매뉴얼대로, 하나님 만든 매뉴얼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희 고장난다. 네가 너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내용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 책풀 시간에 보통 이제 책풀 시간에 다 졸고 막 신문 보고 그래요. 왜냐면 책풀 시간에 안 들어오면 졸업이 안 되거든. 근데 그때 1학년 때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명이 돼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전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분 돌아가시겠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여기는 이렇게 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습득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얻고, 저는 학문을 생각했습니다. 지식 같은 거. 두 번째, 저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모으고, 지식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라. 돈, 재능, 물질, 생명, 시간 다 나누라. 그리고 나한테 오라. 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30년, 인생이 90년이라면 30년, 30년, 30년을 나눠서 첫 30년은 열심히 준비하자. 열심히 배우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지도자 역량과 기초를 만들자. 그럼 만약에 의사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전까지, 32 이내로 열심히 공부해서 레지던트 끝내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아주 으뜸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로스쿨을 간다면 로스쿨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파트너 정도는 돼가지고 탁 나와야지 폼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이 있다면은 열심히 잘해서 30대 정도 되면은 사장이 돼야지. 그래야지 준비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개인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0년, 이제 황금기잖아. 이제 생선의 가운데 마디. 자기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고 많은 걸 축적하고 세상에서 지명 있는 전문가로 명망을 누리자. 축적하자. 가지자. 배워서 남주자.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0년, 제가 거기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이루신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향해 돌려주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기간,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삶을 나누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30년 동안에 돈 벌려고 하신 분들 돈 안 벌립니다. 여러분들 안 돼.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최 장로님 돈 벌려고 하지 마. 나눠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운명이요. 그 다음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할 텐데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산한다고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도계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90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화해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살아드리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